제가 기도는 이 자리에서 하지만 제가 살짝 이렇게 나와서 온몸을 날리고 해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괜찮습니까? 네.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참 감사드리는데 여기에 쓸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지만 질펀하게 고생하고 갈비뼈도 부러지고 눈도 파트라슈가 돼보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오늘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랐던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나를 살짝 간증하려고 그럽니다. 아멘. 그런데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이 살아있으면 제사가 옳게 안 됩니다. 자, 예수 안 믿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합니다. 큰 민어 조기를, 큰 조기를 잘 구워서 쫙 제사상에 놨는데 그놈이 일어나서 펄떡 뛰면 제사 망칩니다. 안 믿는 분 알아듣죠? 그리고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물이 된 제가 펄떡 뛰지 않도록 노력을 하려고 해도 본래 타고나기를 억척스러워가지고 펄떡 뛰기가 조심스러울 때 여러분 속으로 그것도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저를 지금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막에 제가 한 2달 전에, 2달은 아직 안 됐네요. 아들아이하고 미국과 멕시코를 돌면서 아들아이가 연주를 했습니다. 저는 잠깐 살짝 강연을 했습니다. 사실 목소리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나았었는데 2만 번 집회를 해서 목이 고마 씹었습니다. 네. 원래 서울 여자죠. 그리고 원래로 치면은 우리 어머니가 국제시장에 나왔던 말순이를 막순이를 업고 왔듯이 그 등에 업혔던 그 가스나가 접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머니 등에 업혀서 왔는데 원래 원 보양은 평안도입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 신앙이 좋으신 데다가 억청 맞아서 악착같이 공부시켜가지고 오늘의 날을 만들었는데 제가 사실은 공부도 뒤다 못하고 제 별명이 말대가리였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도 당근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말을 볼 때마다 당근 생각이 나고 당근 우리 어머니가 카레라이스 하실 때마다 당근 써시면서 아나 니 먹어라 이러셔서 저는 너무 상처가 많았지만 가족 간의 상처는 준 놈이 아무도 없는데 받은 놈이 배가 터집니다. 왜?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상처 줄 의도가 없었습니다. 전 오늘 아침에도 왈칵 기차를 타고 눈물이 났지만 그래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야. 이만하면 조카도다. 아멘. 그리고 넘치는 축복을 받았으니 내가 이만하면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집회가 너무 많으니까 남편이 아주 불편하죠. 그래서 남편의 비율을 맞추느라고 여러분 이 비빔밥이라는 요리가 먹는 사람은 한 대접이지만 하는 사람 죽어납니다. 적어도 나물이 여러 가지가 볶아져야 되고 지져져야 되고 뭐 후라이드 계란 후라이드 얹어야 되고 소고기도 다져서 볶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갖고 또 미역에다가 굴을 넣어가지고 굴국을 시원하게 끓여서 딱 차려놓고 나오느라고 뒤딱 고생했는데도 오늘 내가 3번입니다. 이따 오후에도 하고 저녁에 또 세계로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난리를 치니까 주일날 그렇게 뛴다고 열받아가지고 남편이 입이 이만큼 나와서 말을 잘 안 하길래 어제는 하루 종일 남편의 음식 수발, 다리 수발, 별 수발을 시키는 대로 아주 완전한 몸종처럼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스스로 이것도 능력이다. 그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동시에 북을 치고 장구를 치며 물동이를 이고 등에 있는 아이를 추스리고 한쪽에 성경책을 들고 가는 것도 능력이죠. 죽어나지만 슈퍼우먼 컴플렉스 걸렸냐? 라고 남편이 잘해주면 잘해주는 대로 속이 상하고 못해주면 못해줘서 속상하지만 그래도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비호 맞추면서도 내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해야 돼. 예배인데도 해야 돼. 엄마도 해야 돼. 대학 교수도 해야 돼. 방송도 해야 돼. 아무나 다 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데도 하자. 그리고 맘먹으니까 눈물이 쑥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오셨는데 이 교회에서 이렇게 눈을 초롱초롱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지루해하지 않으니까 이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멕시코를 갔는데 너무 더운 사막 지역이라서 아주 더워요.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사막 지역은 최하 온도가 37도에서 42도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더워서 땀이 바깥으로 배어 나오자마자 마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땀이 배이는지도 마르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탈수열, 몸에 열이 올라가고 목이 말라서 죽어요. 그런데 너무 목이 마른데도 물 먹을 생각을 못해요. 너무 더워서. 그렇기 때문에 물병을 차고 다니고, 물병을 차고 다닐 뿐만 아니라 시계에다가 알람을 해놔요. 20분, 30분마다 띠릭 하고 소리를 내서 물 먹을 시간 하고 물 먹을 시간을 스스로 체크하면서 띠릭 울리며 물 마시지 않으면 그만 물을 병에 차고도 목말라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띠릭 하고 울리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울리는 소리를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에 따라서 물을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생명을 좌우하듯이 예수 안 믿고 살아도 얼핏 살면 그냥 사는 것 같지만 목마를 때 물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누구이고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인간만이 하는 고민입니다. 아멘. 짐승은 그날이 그날이고 역사의식이 없어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사람이므로 내가 살았던 역사가 내 자손에게 어떻게 기억으로 남고 추억으로 남아서 흉을 보면서 담게 돼 있는 게 가족관계라서 내가 살았던 모양이 너무 싫었는데도 내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똑같이 반복할 수 있는 율이 240%에서 400%. 정말 죄송해요. 지금 이혼을 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혼을 했을 때 그때 당시의 결정으로서는 그게 최선이었기 때문이지 그분을 나쁘다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참 많이 수고하시고 많은 아픔이 있으셨겠구나 라고는 판단하지만, 만약에 집안에 있었던 역사는 다음 때 7대를 물려요. 7대. 기가 막히죠. 내가 소리 지르는 게 내가 어머니로서 싫었는데 우리 아이가 그걸 흉보면서 담기 시작한 게 7대를 간단 말이에요. 다음 대. 그리고 소리를 안 지르는 걸 듣고 사는 아이보다 소리 많이 지르고 들은 걸 사는 아이들이 더 다음 때에 물릴 수 있는 율이 안 들은 아이보다 240%에서 400%가 높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이런 걸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막에서 띠릭하고 배를 울려서 물을 마셔야 되는 것 같이 삶을 잘 사는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어도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이라는 가장 오래된 베스트셀러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걸 아시죠? 어떻게 아셨어요? 그때 보리미숫가루 타드렸어요? 거북선 만들 때 같이 못질했나요? 역사의 기록에 있지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드신 것도 역사의 기록을 믿고 의지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베스트셀러인 성경을 믿어보는 일은 알아보는 일부터 성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교회가 열심히 우리를 초대하고 오늘 맛있는 점심을 일부러, 보통 때 교인들은 그렇게 많이 맛있는 거 못 먹어도 아마 오늘 맛있는 메뉴 만드셨을 거예요. 아니 왜 교회가 내 돈 들여가면서 그 일을 하느냐고요. 여러분이라는 한 인간 존재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을 오늘 대접하는 겁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해나는 짓을 안 하는 이 세상에서 왜 여러분을 모셔다 놓고 또 저를 멀리서 데려오고 데려가면서 여러분을 만나서 하게 할까요? 마치 이것은 지금 아파트는 그런 일이 잘 없지만 물이 안 나오는 아파트가 어쩌다가 수도가 단수돼서 5층 꼭대기에 사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빨래가 밀리고, 이 퍼세식보다 수세식이라는 게 물 안 나오면 참 지랄이죠. 못 알아들어요? 너무 고상해서 이렇게 싼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자, 그랬을 때 이쪽도 가고 이쪽도 가고, 물이 안 나오는 시대에 물이 안 나오는데 화장실이 막히고 막 세탁기도 물 없으면 달라 내과에 가서 빨래하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어떤 부인이 203호에 있는 부인이 물을 틀어보니까 밤새 물을 2시 3시 빨래가 걱정돼서 물을 틀어보니까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단수됐다는 소식만 있지 다시 물이 나온다 소식은 아침에나 나올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새벽 5시에 남들 좀 깨었을 쯤 시간에 옆에 집 204호 207호에다가 지영이 엄마 물 나온다, 지금 물 나와, 빨리 빨래, 이따가 소식이 있기 전에는 늦어, 빨리 해, 아유 지금 물 나와, 빨리 해. 그래서 여기저기다가 그 지영이 엄마를, 수철이 엄마를 생각해서 물 나온다고 설명해 주는 거나 똑같은 심리예요. 아멘. 이 좋은 소식을 저는요 이제부터 얘기를 할 거예요. 사실은 제가 말대가리라 그랬잖아요. 엄마가 말대가리라 그럴 때 아이는요 얼마나 상처받는지 몰라요. 근데 엄마는 상처 줄 의도가 아니라 공부 잘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말대가리가 생긴 게 공부도 못하는 게, 제가요 암탉 수탉이라고 써야 되는데 암탉 수탉, 그래서 빵점을 맞았어요. 근데 진짜예요. 한 번밖에 안 맞았어요, 빵점은.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내가 대학에서 성적이 F 나오는 학생들을 절대 F를 안 줘요. 다시 불러서 공부를 하게 해서 숙제라도 내서 레포트를 받아서 적어도 C 플러스 정도는 줘서 졸업을 시켜요. 왜? 빵점 맞았던 어린 계집애의 가슴앓이가 그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상처 받아본 놈이 상처를 알고, 그죠? 배 골아본 놈이 배 고른 사람의 심정을 아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상처를 통해서 지금 많은 상처 있는 사람을 어떻게라도 안아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참 내가 생각해도 고생은 많이 했지만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으려고 나를 끝까지 채찍질 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빵점짜리 공부 못하던 아이, 우리 어머니는 강부자씨같이 생겼고 우리 아버지는 다니엘 헨리같이 생겼어요. 웃으신 이유를 알아요. 그녀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는 다니엘 헨리를 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님은 전 세계 아름다운 여자를 다 일체 자매로 여겼어요. 그래서 뭐 동양권이었지만 일본 여자, 중국 여자, 이쁜 여자도 다 우리 아버지의 여자친구였어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를 한 팔에 휘감을 수가 없으니까 마음이 어려워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맨날 교회 가서 엎드려 울면서 나는 이렇게 살지만 우리 새끼들은 국제사회와 인류 평화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셔서 내가 남편에게 사랑은 많이 못 받았지만 자녀를 잘 키웠다라고 하나님께 가서 칭찬받는 딸 되게 해주십시오가 우리 어머니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려운 사람은 어디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이걸 감정의 삼각형이라 그래요. 나중에 내가 칠판을 쓰면서 오후에도 할 테니까 오후에도 가지 말고 전화로 불러서 안 온 사람도 오게 하면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마음이 힘들어서 교회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우리 아이들 6명을 전부 석박사로 다 만들고 의과대학 교수, 무슨 교수 다 교수고, 제가 솔직히 자랑 같아서 미안하지만 용서하세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올해로 세계 유엔의 날이 정하는 세계 여성의 해였는데 그때 내가 우리나라에서 사회봉사상 탔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로 끝이 아니에요. 그건 3월에 받았는데 6월인가 7월에 또 받았어요. 무슨 상을 받았냐? 인성교육 대상을 탔어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빵점짜리 말대가리는 교수도 될 수 있고 국제상도 탈 수 있고 사회봉사상도 탈 수 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못난 점을 가지고 그 못난 마음을 어떻게 바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마음이 힘들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이 인생을 성격대로 사니까 성질을 내실 때마다 나를 쥐어박으시면서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거나 속옷을 뒤집어 입고 이틀 만에 들어오시는 날이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쥐어박으시면서 공부도 못하는 게 말대가리같이 생긴 게 앞으로 뭐 해서 살을래? 라고 만날 꾸중을 하실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마음이 힘들어서 그러지 꼭 내가 나쁜 아이는 아니야. 이렇게 내 스스로 위로하면서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것은 유년주일학교였어요.
윤주일학교에서 성가대도 하고 윤주일학교에서 엄마의 치마를 뜯어서 날개도 만들고 막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내가 말을 잘했나 봐요. 그래서 또박또박 말을 잘하니까 그래 그 왜 마리아와 요셉은 이 집 저 집을 두들겼습니다. 똑똑똑 여기 방이 없나요? 없어요.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말구 위에 누이셨습니다. 그런 거를 나레이션, 지금 말하면 이렇게 원고지 10장을 써서 하고 뒤에서 친구들은 그 연기를 이 안에다가 방석을 2개 집어넣고 바가지를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서 마리아의 흉내를 내면서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 방이 없나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3쪽에 있고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를 낳았더라. 동방 박사가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이거는 8쪽에 있는데 제가 3쪽과 8쪽을 거꾸로 뒤집어서 호직기스를 찍었어요. 그래갖고 여기 방이 없나 하면 마지막에 나오고 아기 예수를 낳은 게 앞에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처럼 웃었어요. 이렇게 웃자 나는 내가 잘해서 웃었는 줄 알았는데 끝나고 나자 우리 어머니가 나를 끌고 지지직 끌고 화장실로 가서 그 입 다물라. 그리고 나를 탁 2대를 때렸는데 불이 났는데 왜 맞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왜 그러니까 입 다물라 팍 또 때렸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화장실을 사용하러 들으시니까 불필요한 소리는 내지 말고 표정 관리는 철저히 이러셨어요. 난 우리 어머니가 공산당 여성동맹 위원장인 줄 알았어. 그러는데 그때 윤현주일학교 담임 선생님이신 판사가 나를 꼭 껴안아주면서 영인아 너는 지금은 이렇게 눈물 났지만 엄마는 너를 위해서 칭찬은 대신 꾸중한 게 아니라 교육을 시키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아셔. 너는 이 다음에 말을 잘해서 전 세계에서 너에게 팬 사인회를 하러 올지도 몰라. 나 지금 먼저 해줄래? 그러면서 나를 위로하면서 하나님은 너희 어머니보다 너를 더 많이 알고 계신단다. 그 말이 그 어린 8살 나이에 얼마나 용기가 되고 얼마나 지팡이가 되든지 성적이 떨어져서 내가 많이 힘들 때마다 그 말을 듣고 그때 그 선생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여기 젊은 어머니가 오늘 처음 오셨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혹시 젊은 친구들이나 고등학생, 대학생이 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옆에는 붙어 다니는 놈이 있어서 잘 나가는 사람을 붙어 다니는 것처럼 예수님을 붙여잡고 자기 인생을 걸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죽을 것만큼 어려울 때도 하나님 보고 계시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무심하시나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불 붙고 매 맞아야 대장간의 식칼처럼 연장으로 변하니라. 불 붙고 매 맞아야 대장간의 식칼의 한 연장이 되듯이 너는 지금 불부터 매 맞고 있는 중이다. 달게 받을 순 없어도 묵묵히 기다려야 하느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는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많은 어려움을 버텼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많은 학위를 하게 되고 여기저기서 와서 저는 이번 3월 달에 시카고, 버지니아, 샌프란시스코, LA 지역을 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6학년 8반이나 된 나를 더 놀래 6학년 8반이나 된 나를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하루에 3번 4번 강연하게 하시고 집에 있는 반찬 아무 예배 내 손에 안 맡기고 내 손으로 다 주무르고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장식도 다 만들고 속상해서 죽네 사네 하는 사람 전국에서 오고 미국에서 뉴욕에서 버지니아주에서 와도 하루 재우고 위로하고 같이 하면서 동시에 하면서 아이를 5을 낳아서 4을 키워내고 부엌에서 한 끼만 먹고 8달을 금식 기도하면서 NIV 영어 성경 가지고 7권 떨어뜨리고 지금은 국제협력위원으로 국가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갈 때 제가 가서 통역합니다.
그대들은 박수 하나로 치지만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죽을 똥살똥 했는데 엄마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우리 딸들이 전부 학위를 다해서 두 놈이 기독교 상담학으로 미국에서 서울에서 공부해서 어머니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 두 놈은 기독교 음악을 해서 한 놈은 CTS PD로 기독교 음악 PD를 했고, 한 놈은 음악 선교사로 전 세계에 연주하면서 다니는 놈으로, 저를 7개 지으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나를 맨날 나가 죽으라고 야단쳤지만 내일 죽을게요 라고 말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자, 조금씩 풀어나가죠. 어디까지 했죠? 부분 치매가 와갖고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 저는 이제 맨 처음에 고려대학교 간호학과를 나와서 마취과에 있다가 남편을 만났지만 산부인과 분만실에도 잠깐 있었습니다. 이거 아기가 날 때를 얘기할게요. 이거 제가 성교육에서 써서, 제가 성교육에 대한 소논문을 64편을 써서 손봉호 교수님한테도 원고를 갖다 드리고 많은 일을 하게 돼서 변영인이가 아니라 성령인이라는 별명도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왜 예편내가 험하게 성에 대한 강의를 하냐, 생물학적인 성과 우리의 심리적인 성과 정치적으로 그게 어떻게 이용되고 문화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외소를 예수로 한다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사단의 전도사 역할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나를 쫙 처리를 해서 그 소논문이 전국에 제 논문이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산부인과 간호사 출신이 돼서 이거를 알아요. 갓난아이가 맨 처음에 나올 때 어머니의 몸에서 아기가 나올 때 아기의 머리가 콩자반만하게 나와요. 콩자반만하게 나와요. 그럴 때 어머니가 너무너무 소리를 지르면서 우시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맨 마지막에 콩자반만 했다가 20초 내지 40초가 살짝 잠이 들어요, 엄마들이. 그러면 엄마가 잠들 때 가장 기초적으로 쓰는 힘이 그때 제일 조금 들어요. 그리고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를 때가 굉장히 산소의 소모량과 칼로리의 소모량이 높아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거나 저같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8, 9년을 먼저 죽을 수 있어요. 왜냐? 그만큼 칼로리 소모가 많기 때문에 부흥 강사님이나 강사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따가 맛있는 거 저도 주세요. 새신자만 드리지 말고요. 그런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다가 20초, 40초 엄마가 잠들 때 산소와 칼로리가 조금 드니까 그걸 모아서 아기에게 힘을 주면 아기가 그 순간에 밀고 나올 수 있는 힘을 보유받아요. 기가 막히죠. 그러다가 조금 했다가 또 20초, 40초 다음에는 1원짜리 동전, 50원짜리 동전, 10원짜리가 더 커서 옛날 10원짜리 동전, 그러다가 500원짜리 탱자, 사과, 배 정도 되면 더 이상 엄마 몸이 불어날 수가 없을 때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손가락 2개 내지 3개를 넣어서 5시, 6시, 7시 방향으로 어머니 몸을 4cm에서 7cm를 짝짝짝 0.5초 사이에 찢어내요. 근데 엄마는 너무 아기 나오는 게 아파서 살 찢어지는 게 시원해요. 아기 머리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아기는 그때 어떤 심리를 갖는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먹지 않아도 호흡하지 않아도 다 엄마가 준비해주기 때문에 너무 좋았다가 갑자기 엄마의 몸의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자궁이 수축되면서 양수가 먼저 타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좁은 길을 향해서 자기 머리가 나가니까 아기는 생각에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엄마 뱃속이 기가 막히게 좋은데 아기가 곧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는데 그 죽었다고 생각하는 얼마 동안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뱃속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세상이 확 열려버리죠. 어머니 뱃속과 이 세상은 게임이 안 돼요. 마치 이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죽을 때 나는 죽었다라고 이쪽에서는 울지만 천국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엄청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천국이 열린다라는 얘기. 아멘. 이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절에 다니는 사람은 어떤가요?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누가 죽어도 재수 온 붙을까 봐 안 가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떤가요?
아무리 어려우고 눈보라가 치고 아무리 열악한 조건이라도 교인이 죽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다 가서 완전히 봉사해 주죠. 그것 때문에 믿지 않았던 친척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첫 번 교회 오신 분, 살아왔던 날 어떻게 사셨든 이제부터 예수를 믿으시면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이 달라지십니다. 아멘. 바람을 시컨 피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한테 늘 속이고 다니셨는데, 내가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나면서 이북에서 피난 나올 때 보니까 아이들의 심장이 있는 데다가 밀가루 푸대를 찢어서 꼬매가지고 두꺼운 성경책을 3조각으로 나눠서 다 찢어서 아이들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피난을 나오다가 엄마가 말하기를, 만약에 폭격을 맞아서 엄마가 죽게 되면, 나는 그때 등이 엎였는데 큰아들인 의과대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 학장 하던 우리 오빠가 업고 가고 사도신경을 외우거나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그냥 어머니 이름 부르고 이경숙 권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가라. 그런데 너희들이 막내 동생인 나를 업고 가라. 그렇게 해서 피난을 나오셨는데 안 돌아가시고 다 왔어요. 부산 영도에 내려서 옷을 벗으니까 두 놈의 가슴팍에 성경책에 총알이 박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특별한 은혜로 챙기시는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을 하시면서 고려대학 병원 안에 원목실을 만들고 환자, 보호자, 의료 종사자인 간호사, 의사가 당직이라서 교회를 못 갈 때 그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걸 만들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모두가 성공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너무 무서워서 기가 죽어서 한 번도 학교에서 손들고 한 번도 자기를 발표하지 못했어요. 사랑받지 못했던 어머니는 옛날 4개의 네모난 테레비 다리 있고 문 있는 그때 당시에 TV를 아십니까? 그 TV를 채널 2, AFK 미국 방송에다 고정시켜 놓고 돌리는 채널이 이렇게 되고 끄고 키는 것도 옛날에 이런 거였어, 그죠? 그거를 다 빼버리고 채널 2에다가 고정시켜 놓고 그 채널 돌리는 것도 빼고 키고 달는 것도 빼버리고 전기 코드를 꽂으면 샬라샬라 영어만 나오게 만들었어, 우리 엄마가. 그래갖고 공부를 못하면 안 된다고 두드려 팼지만 내가 제일 못하는 아이,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내가 우리 집에서 이만한 이게 박스에다가 동전을 바꿔주시면서 어머나 그러면 어머나 30원 내야 돼, 벌금을. 그래서 영어로 말하게 하고 영어 성경 읽게 하면서 국제사회와 인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새끼들을 써 주시옵소서 라고 어머니가 성경책 붙잡고 기도했는데,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아서 아무도 낙오되지 않고 다 하나님 은혜로 잘 됐어요. 최소가 교수야. 그런데 신앙이 좋은 교수. 어딜 가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회와 선교센터를 만드는 교수들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그 중에 이단자이고 반항하였어요. 너무 그러는 어머니가 싫어서. 고려대학교를 꼴찌로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영어 하나를 잘해서 한 번 처음 칭찬을 받았어요. 하도 말대가리라 그래서 저는 기가 죽어서 한 번도 학교에서 손든 적이 없어요. 근데 손든 적이 없는 내가 대통령이 영어로 뭐죠? 라고 중학교 3학년 첫 영어 시간에 영어 선생님이 말했는데 애들이 다 같이 President! 그럼 부통령은 뭐지요? 그리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근데 난 알았어요. 근데 한 번도 손든 적이 없으니까. 이러니까 선생님이 너 한번 해볼래? Vice President입니다. 와, 네 발음 좋네. 어떻게 이렇게 발음이 좋냐? AFKN 텔레비를 봤습니다. 아니 AFKN을 봐? AFKN. 와, 그럼 AFKN에 다 풀어서 말하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 니 아나?
American Forces Korean Network. 와우, it's great. 발음 좋네. 너 참 영어 잘하겠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영어 성적이 38점에서 86점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기 시작하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 공부를 잘하기 시작하자 영어 하나만 잘했는데, 옛날에 교회학교 선생님이 너니 다음에 말을 잘할 거야. 그 말 때문에 그게 두 개가 붙으니까 더 신나서 고대를 꼴찌로 들어갔어요. 제일 잘한 일이 지금의 신랑을 건졌는데, 기가 죽어서 고대 들어가니까 공부 잘하는 가스나들이 줄을 섰는데, 그 중에 나는 내 스스로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나는 빵점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깊은 상처를 받으면 그게 잘 안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러고 기주고 다니는데, 시커멓게 생긴 어떤 깜깜한 아저씨가 나한테 샌드위치와 초콜릿을 주면서 우에 그래 이쁜겨 이거 하는 게, 그래서 내 속으로 누구요? 그 누가 있어? 저요. 우에 그래 이쁜겨. 그만 시집가 삐는 기라. 우에 그래 이쁜겨라는 소리가 내 소리에 얼마나 꽃노래같이 들리는지, 내 마음속 깊이 있는 말대가리 같은 계집애와 우에 그래 이쁜겨라는 건 얘기가 안 돼요. 나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죠. 저 남자는 여자를 보는 눈이 탁월하다. 그렇죠? 그래서 결혼을 10달 동안을 시키는 대로 말 듣고, 우리 어머니가 감춰놓은 우리 아버지 드리려는 소고기 장조림, 옛날에는 얼마나 비싸 한우가, 그거를 몰래 훔쳐다가 갖다 주고 해갖고 연애가 됐는데, 목사님한테 내가 세례 받을 때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않고 예수 믿는 남자한테 가기로 약속을 해놓고, 그거보다 나를 이쁘다 하는 남자가 우선인기라. 감정은 윤리와 도덕이 없으며 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말리면서, 웨딩드레스 자락을 붙잡고 말리면서, 믿지 않는 자와 누가 멍해를 같이 하라 그랬냐, 안 된다. 엄마 슈바이처는 아프리카 오지 가잖아. 네가 슈바이처가, 그죠? 그래도 아무 말도 귀에 안 들리고 신부 입장을 외칠 때 우리 어머니가 웨딩드레스 자락을 밟고 이 결혼 안 된다. 엄마 제발. 그리고 내가 신부 입장을 외치는 사회자의 소리가 아무리 들려도 우리 엄마가 안 내줘서 손을 뿌리치고 들어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등 뒤에다 대고 내게 태인 십자가를 네가 지고 예수를 다 믿기 전까지, 너희 시댁이 믿기까지 집에 들어오지 말아라. 그리고 친정에 들락거리지 말아라. 시집가기가 바빠서 알았다니까. 그리고 시집을 갔어. 그리고 시집을 가서 다 마치고 신혼여행을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남자가, 남편 되는 이 남자가 울기를 시작하는데, 손수건 티슈 막 이게 결혼을 막 했는데 왜 우는지를 몰라서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니는 죽었다. 이제 니는 죽었다. 니는 죽었다. 계속 죽었대요. 아니 왜요? 사람 사는 게 다 같이 내가 잘하면 되죠.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야, 지금이라도 집에 가라. 아, 지금 막 결혼식 끝냈는데 지금 가래요. 그래서 내가 잘하면 되죠. 네가 몰라서 그런다. 아, 그럼 왜 결혼을 하자 그랬는데? 파랑새가 날아가면 내가 안 되니까. 아, 그럼 어떡하라고? 6박 7일 신혼여행 가는데 27집인가를 우리 시어머니가 주소를 줘요. 다 돌아오라고. 친인척을. 전국에 절을 7개 지으시고, 대한민국 조계종 총종 여신도협회 총회장을 하시고, 2대 법대 교수를 하셨는데, 입법학 교수로 명치대학 법대 다닐 때 일본에서 깊은 불교에 심취하시고, 인도와 산스크리트와 시달을 따른 불경의 원경을 법정이라는 스님이 20분에 외울 때 우리 어머니는 8분에 원경을 외우시는 대단한 불교의 거성의 만며느리로 시집을 갔어. 그리고 신혼여행을 끝나고 시댁으로 들어오니까 남편이 트렁크를 내 손에 쥐어주면서, 내가 마트 슈퍼에 가서 뭐 사올 테니까 먼저 들어가래요. 들어가는데 보니까 조그만 여자애가 나와서 물건을 봤는데, 마바라면 하면서 불경이 외워지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안방이 법당이 법당. 절이 7개 지으신 댁에서 사천왕 무슨 신장님 무슨 쫙 금불상이 4개가 있고 모든 게 탱화가 있고, 집이 겉만 집이지 안에가 불당이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딱 30분 동안에 부처한테 올리는 맞이라는 밥과
떡을 떡살을 요만한 저 노수로 만든 시루에다가 쪄서 그대로 얹고 전 가족이 108번 절을 하고 새벽 예불을 올려야 학교도 가고 출근도 하는 집이에요. 그 댁에 맏며느리로 갔어요. 우리 어머님은 아주 교양이 있으셔서 예, 종교는 자유란다. 네가 교회를 가도 괜찮아. 그런데 사람이 너무 뜨거우면 김이 안 나게 돼 있어요. 육개장에 김 나는 거 봤어요? 모르고 먹었다가 혀 튀죠. 우리 어머님은 정말 교양 있게 말씀하셨지만 나를 밀어내기 운동 본부를 차리셨어요. 그래갖고 내가 딸을 넷을 낳았어요. 재주가 좋아서.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어떤 여자가 딸 셋을 낳고 15층에서 떨어져 자살을 했다는데 그 여자는 정말 자기 주제 파악을 잘하는 여자다. 그치? 오늘날의 이혼 제도는 흉이 아니야. 그건 휴머니즘이야. 시집살이가 시작이 되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첫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를 내가 간호사 출신이고 오빠가 병원장이고 남편이 외과 의사인데도 아기를 산전진찰을 간 적이 없어요. 산전진찰을 가려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골탕을 먹이시는데 얘 열무 사다 놨다. 열무는 간이 금방 배니까 금방 간만 좀 쳐놓고 가거라. 네 어머니. 간을 쳤어요. 어머니 간은 이제 조금 있으면 금방 절어요. 예, 열무는 오래되면 쓰니까 건져놓고 가라. 네 어머니. 다 씻었어요. 예, 열무는 금방 치대야 되니까 쇠절구도 말고 나무절구가 맛있대요. 쪘을 때. 난 잘 몰라요. 나무절구는 정말 힘이 들어요. 쇠절구는 금방 쪄져요. 그런데 거기다가 부른 고추를 하루 전에 통고추를 물에 불려서 그걸 건졌다가 통고추를 쪄야 되고 찹쌀풀을 써야 되고 대추하고 밤을 채쳐야 되고 5단을 담아 놓으면 5시가 다 돼요. 그죠? 절구를 쪄야 되니까 배를 내밀고 절구를 쪘어요. 남편한테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어머니한테 좀 그러지 말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죽이러 가자. 노인을 죽여야 네가 안 시끄럽지. 그런 남편이었어요. 그 남자하고 살면서 아기를 산전진찰을 못하고 낳았는데 선천성 심장이 구멍이 난 아이를 낳았어요. 고무호수로 목 따고 여기다가 고무줄 넣고 미음 먹이는 교통사고 환자 숨 못 쉬는 사람 봤죠? 가끔 영화에 나오잖아요. 지금 폐암 어쩌고 하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목에 힘이 없어서 빨지를 못해서 고무 튜브를 20cm를 집어넣어서 고무 주사기에다가 우유를 짜서 넣으면서 하루에 7번을 먹이면서 그 아이를 키우느라고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벽에다가 내 높이와 똑같은데 못을 치고 봉다리에다가 베개를 놓고 걸어서 거기다가 이마를 대고 아이를 키웠어요. 7년을 키우다가 아이가 먼저 하늘나라를 갔어요. 3시간만 수술하면 심장 수술하면 산다 그랬는데 아이가 하늘나라 갔어요. 엄마 왜 할머니 집에 간다 그러고 여기를 와? 3시간만 자고 일어나면 가장 튼튼한 어린이가 된대. 엄마 콜라 한 모금만. 내일 3시간 자고 나면 엄마가 콜라 박스를 줄게. 박스 말고 요만큼만. 엄마 요만큼만. 내 가슴을 긁고 나를 뜯는 아이를 억지로 재워서 링게로만 마치고 물 한 모금도 안 먹이고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수술방에 들여다 놓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참 기도하는데 간호사가 내 어깨를 쳐요. 혜원이 어머니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얼른 와보세요. 그 순간에 머릿속에 엄마 빠빠이 나 먼저 가요. 그 순간 덜컥 깨는 순간에 어깨를 쳐서 수술방에 들어가니까 이미 나무 등걸만한 7살짜리 아이가 흰 보재기에 뒤집어 씌워져 있어요. 콜라를 줄 건데 콜라 먹일 건데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시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요? 아이가 갔어요. 냉동 영안실에 집어넣는데
꾹 참았던 울음이 엉 하고 터졌는데 그때 남편은 같은 동료 의사가 위로한다고 술집에 데려가고 저 혼자 애기 시신 있는 데서 털썩 앉아서 우는데 우리 시어머님이 재수없는 년이 새끼 잡은 년이 무슨 염치로 우냐? 시끄러! 그 순간 내 마음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가슴 아파도 되나요? 하나님 저에게 기회 주시면 제대로 하나님 섬기는 믿지 않는 남자하고 살면서 이렇게 시련을 겪는데 하나님 저 이렇게 살지 않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like a bridge of troubled water 험한 세상의 다리처럼 교량 역할을 해서 마음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나같이 믿지 않는 남자하고 결혼하는 아이들 없도록 하나님 저를 도구로 써달라고 기도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약속했어요.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일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 전부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Now it's come true. 지금 다 예수 믿어요. 남편은 의료 선교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었고 우리 아들, 딸은 다 기독교 학문을 했고 저는 부엌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도우셔서 내가 예수를 그렇게 믿게 해달라고 말을 해도 안 되더니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은사 있으신 목사님이 오셔서 머리에 기도해 주시면서 모든 가족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러자 우리 시어머님을 위해서도 삼촌을 위해서도 시동생 시아버지 모든 사람 이름을 들먹이면서 내가 앞에 강대상에 나서 막 기도를 받았는데 몰래 다닐 때 남편 몰래 다닐 때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시자 그 다다음 주 2주쯤 되자 우리 어머니가 나 교회 다닐란다. 아멘. 악령이 있고 귀신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아멘. 절대 악령만 있지 않아요. 우리 마귀다 귀신이다 믿죠. 이렇게 말해서 어쩔지 조심스럽지만 최순실 씨가 그랬을 때 만약에 나 비슷한 여자가 거기 곁에 있었더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왜 동의를 안 하세요? 왜 괘씸하세요? 내 마음속에 나가서 기도를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2주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걸 다 사다 드리고 다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천식이 심해서 겨울에는 밖에를 잘 못 나가시던 분이 불교 믿던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불교식으로 믿습니다. 아침 새벽마다 목욕제게 하고 한강다리를 넘어서 서대문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다니시는데 기침도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라고 둘째 동서가 한 사람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여자였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시면서 제사를 추도 예배로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다 해요. 음식도 다 하고 다 해요. 절만 안 하지 다 해요. 그리고 더 잘해요 며느리들이. 그래서 내가 음식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예수를 믿지 얼마 안 되니까 마음이 그러셨나 봐요. 성령이 오시려면 복잡하지 않게 11시에 드리자. 그래서 내가 7시에 보통 추도 예배를 드리지만 네 엄니? 그리고 난 속으로 기도를 더 했어요. 어떻게 되든지 예수의 문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우리 어머니 마음이 편안하면서 은근히 예수를 믿게 하려면 내가 적당히 지고 내 속 깊은 마음에 성령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한테 돈도 더 많이 드리고 세타도 빨간 거 사달라 그러면 까만 거, 하얀 거, 흰 거 더 사다 드리고 아주 잘했어요. 신우님들이 왔다 갈 때 생선 2마리씩 3마리씩 싸주다가 소고기 5근에다가 생선에다가 굴에다가 더 싸줬어요. 그리고 난 기도했어요.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런데 우리 남편이 왜 그렇게 극성스럽냐고 적당히 하라고 소리만 지르지 한 번도 칭찬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 좀 칭찬해 주라. 그러면요 잘한다 알았다 이런 남자. 좀 부드럽고 달콤하게 말하면 안 돼. 사탕 줄까 꿀 줄까? 타고난 성격이 아주 터프가이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여자와 터프가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길면 자르시고 모자라면 자른 걸로 이사서 쓰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해도 참 말이 재밌는 것 같아. 그랬는데 우리 동서가
신식 사람이 돼서 어머니요, 일로 사람을 죽이지 마이소. 음식을 다 해놓고 일찍 드리고 자야지 11시에 의회 드리는겨. 얘 좀 봐라, 며느리가 돼서 너 왜 그러니? 얘 시키는 대로 해. 어머니, 인생 그리 사시면요 노후에 대접 못 봤어. 아니 무슨 며느리가 이따위야. 이따위 저따위 하지 마이소. 나는요 미리 해놓고 미리 잘납니다. 예, 부치개는 9시쯤 부치고 상은 11시에 차려. 그럼 저는 내 없니? 아, 그렇게 하고 나서 속으로 욕을 조금 하고, 아유 노인네 참 별나다. 내 없니? 그래 놓고 나중에 어머니 너무 피곤했을 때 내년에는 그렇게 안 하면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역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하루아침에 바뀌기가 쉽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돼. 맞죠? 역사 성적 좋은 것보다 역사 의식이 바로 되는 게 더 중요하고, 윤리 점수가 좋은 것보다 윤리적 행위가 중요하며, 과학 점수보다 과학적 사고가 중요하죠. 내가요 나중에 이제 중고등부 대학부에게 심리 검사를 해서 어떤 쪽으로 은사가 있는지 개발하는 것도 내가 나중에 할 수 있어요. 왜? 학위 받을 때 교육심리학으로 마음의 정리가 잘 되면 어떤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다 진단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언어적 지능이 100대 100이에요. 끝났어요, 이 얘기.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저희 남편으로 하자면 나가서 골라 장사를 해도 잘 팔 거래. 그런데 저희 동서가 이랬어요. 우리 어머니 옆에 계신데 나한테 오더니, 행여 와 어머니 질로 이리 더럽게 일어났는겨. 우리 어머니가 저기 내 며느리 맞아, 너 나가긴 나가는데요 아들 데리고 나간대. 이거 못 말려요.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가 좋은 양반이네. 예수가 좋은 양반이네. 아이고 우리 큰 며느리 같은 게 다 할 줄 알았더니 저런 년도 있네. 그러더니 예수가 좋은 양반. 그랬더니 확 예수를 믿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보다 성령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 편을 많이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가족이 인과기도 됐어요. 모든 가족, 동서에서 또 며느리 사위까지 다 예수쟁이가 들어왔어.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왔다가도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외국에 갔다 오실 때마다 화장품이랑 뭐랑 잔뜩 사오시면 청소하는 아줌마, 우리 병원 청소하는 아줌마까지 다 줘도 내 아들을 보는 데서 나한테 화장품 딱분 하나 주셨다가 아들이 건넌방으로 가면 도로 뺏으셨어요. 예, 사춘 신우 걸 안 사왔다. 내가 다음에 갖다 줄 테니까 이거 사춘 신우 주자. 아들을 보는 데선 줬다 소리 듣고 안 보는 데선 늘 뺏으셨어요. 나는 피해자만 그걸 가슴에 갖고 있는 줄 알았더니 돌아가시기 보름 전에 저보고 그러셨어요. 예, 애미야, 내가 하늘나라 가서 예수 이제 열심히 믿으시고 집사님 된 다음에 내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볼까 싶다. 우리 집에 와서 고생 많이 했고 그대 덕분에 내가 일생에 가장 좋은 선물을 너를 받았어. 화장품 줬다 뺏었는데 나한테 요거 하나 있다. 아나 너 가져라. 나만 알고 있고 어머니는 잊으셨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걸 주시면서 나한테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 볼 때랑 너 볼 때 안 민망하려고 그려. 아니에요 어머니, 저 이거 사서 쓸 힘이 있어요 이제는. 아니야, 내가 주고 싶어서 그래. 어린 마음에 얼마나 슬펐겠냐. 내가 줬다가 많이 뺏었지. 응? 근데 그때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제가. 아니에요 어머니. 그러고 나서 보름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 말씀 중에 제가 마음에 늘 있는 말 하나는, 내가 일생을 살면서 우리 집안에 네가 가장 큰 선물이었어. 참 쉽지 않았어요. 전 지금도 인생관이 그래요. 상대가 어떤 오해하든 오해할 자유 있다. 나는 해명할 의무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는 하나님과 독대한다. 하나님과 나는 마주 있다. 어찌 인생이 만만하겠어요? 어찌 인생이 바람 나들이겠어요? 어찌 인생이 돈이 경제가 그렇게 잘 되고 공부가 잘 되겠어요? 그러나 모든 구질구질한 것까지 합쳐서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한 예화를 마저 들고 내려갈게요. 배를 이만큼 7달 태중에 있고 등에 한 놈 업었는데 큰 시동생 장가가는 날이에요.
오징어, 마른 오징어 눈구멍을 뚫고 함사시오 함주시오라고 함지내비가 오는데 몸이 힘들어서 부엌바닥에다가 신문지를 깔고 도마질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싱크대에 서서 하면 힘드니까 앉아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함지내비가 왔을 때 함을 보니까 다이아몬드도 작고 진주 귀걸이도 작고 내 아들 의사 아들이 번던 전연이 다 어떻게 하고 그랬다고 소리를 지르시는데 나는 사실은 동네 금방에 가서 반만 주고 반을 외상 가져왔어요. 시동생 신우님을 6놈을 8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많은 형제 자매 공부시키고 입원 환자 밥하고 소금 빼고 설탕 빼고 기름 빼는 음식과 드럼통으로 2드럼씩 핏빨래하고 17년을 병원밥하고 입원 환자 밥하면서 마취과에 들어갔다가 병원 밥했다가 빨래했다가 세무서 갔다가 정신없이 살았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고생이 값있고 은혜되는 고생되게 하시고 내 노후와 내 삶을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이대로 살다 이대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입원 환자 밥할라, 뭐 병원 핏빨래 할라, 마취과에 들어가서 수술 도와주러 정신없이 사는데 시동생이 장가가니까 체질을 하고 부침개 부칠 거 하려고 전구지 썰고 앉았는데 저희 남편이 우리 동네에서 가장 일찍 퇴근해요. 새벽 2시 반. 망고강산 유람할 때 목포의 눈물과 신라의 달밤을 영어로 거꾸로 부르고 맨날 코가 비틀어지게 술을 많이 먹고 다녀요. 그래도 7시 아침에 수술하는 날 칼같이 일어나서 하는 건강한 체질이에요. 그랬는데 그 남자가 2시 반이 넘자 엄마를 기다리다가 테레비 밑에서 이불을 안 피고 잠든 아이와 태중에 이만한 데 있고 아직까지 신문지 깔고 칼질을 하는데 남편이 목포의 눈물과 신라의 달밤을 부르면서 콩반매로 들어왔어요. 너무 속상해서 여태까지 칼질 잘하고 얌전히 있던 여자가 칼을 탁 내리치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자 당근이 때르르 굴러서 우리 어머니 앞으로 왔어요. 우리 어머니는 내 혀는 테스터스 초이스야. 나는 간을 잘 보지. 갈비찜이 시다, 갈비찜이 싱겁다. 간만 보시지 애기도 하나 안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보고 지독해서 사람 안 쓰고 애기를 등에다 업고 일하는 전연이 못된 년이지 내가 나쁜 어머니냐? 늙어서 애기 보면야 관절염 생겨야. 우리 어머니 그러셔. 그래서 내가 등에다 애기를 업고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내가 아유 지겨워 내 인생 대체 자기 동생 결혼하는데 술만 퍼먹고 다니고 이게 뭐야 라고 궁시렁 대자 저희는 우리 시어머니가 너 살기 싫으냐? 내 어머니 살기 너무 힘들어요. 죽으면 되지 뭐가 걱정이냐? 확 내가 칼질하던 걸 뺏어서 저한테다가 탁 들이대셨어요. 그 순간 내가 죽는다는 게 거짓말인 걸 알았어요. 확 들이댔어요. 움찔해서 태중에 있는 애가 놀래고 등에 있는 애가 내가 안 죽으려고 뒤로 제끼니까 자다가 깨서 울고 난리가 났어요. 벌찌간히 앉았던 여자가 태중에 있고 등에 하나 업었으니 안 일어나져요. 우리 어머니가 끝까지 나한테 난 뒤로 안 죽으려고 뒤로 밀리다가 벽에다 대고 근근히 딛고 일어났어요. 그지 같은 인생 죽어야 되겠다. 그런 찰나에 아까까지 노래 부르던 남자 뭐 하지 하고 보니까 그때 나는 많은 각오를 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나오던 나에게 나하고 결혼해 주소. 난 돈을 많이 못 벌 사람이지만 마음이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나는 그대의 수호천사가 되리라. 이기그기가 내가 칼부림 나가는데 니는 자나. 눈물이 나는데요. 애도 인생도 다 귀찮더라고요. 칼도 안 무서워요. 어머니 내를 죽이소. 내도 살기 싫습니다. 여기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중간에 땅바닥에서 잠자고 있는 아이를 봤어요. 이불도 안 펴고. 그놈은 미국에서 기독교 상담학으로 학위를 하고 맨하탄의 정신병원에 임상심리사로 있으면서 우리 사회는 신앙이 좋은 변호사예요.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종으로 너무너무 신앙생활 이쁘게 하고 교회에 벌금이 나오면
억울한 거 다 법으로 풀어갖고 영어와 한국어가 동시에 되는 미국 사회 100대 이하 애들은 아주 수석 브레인이면서도 돈도 잘 벌면서도 신앙이 제빵으로 좋은 사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은혜가 넘치는 말이 끝이 없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엎어져서 엄마를 기다리고 잠든 걸 봐서 이놈도 있지, 태중에 있지, 등에도 있지, 내가 지금 죽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내일 죽으면 안 되겠는겨? 우리 어머니가 약 올라서 칼을 떨어뜨리면서 내 보다 저런 백녀우를 처음 본다. 우예 지금 죽일라 커니 내일 죽는다 크노. 우리 집은 망했다라고 땅을 치시면서 우시길래 칼을 발로 치우고 어머니를 끌어안고 같이 하얀부시로 했어요. 어머니 내 잘할게요. 시킨 대로 하고 가르쳐주는 대로 할게요. 자세히 가르쳐주시면 시킨 대로 할게요. 그 많은 역사와 칼부림을 수없이 당하고 남편이 갈빗대 부러뜨리고 눈 시퍼렇게 만들어도 주여 이대로 살다 이대로 죽고 싶지 않습니다. 내 아이들에게는 나 같은 인생을 살게 하지 마시고 내 아이들에게는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과 교회에 붙어 살게 돼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옆에는 붙어 다니는 놈이 있듯이 내가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에 열매가 붙어 있어야 수액을 빨아들이고 단물을 만들어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갓 부족한 여정의 삶을 이야기했지만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예수 믿으시고 남편은 의료 선교사 되고 아이들은 전부 다 기독교 학문으로 석박사를 다 했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살아왔던 날이 어쨌든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성경을 알아보시고 교회를 드나드십시오. 교회에 오십시오. 아울러 오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데 많은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한 그릇의 식탁을 마련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잠시 왔다가 가시는 걸로 오늘 행사에 참여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생에 지나가다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달라지듯이 여러분의 인생이 이 서원교회에 오늘 발을 디디면서 나머지 인생이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우리가 죽고 하늘나라에 갈지라도 우리의 기도로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면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문이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달라지시기를 원합니다. 변화하시기를 원합니다. 변화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주님 저는 주님을 모릅니다. 이 교회에 오늘 초대받았지만 이 초대받은 게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달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머지 인생이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로만 해도 기도의 자식은 망가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SBS에서 스타킹해놨던 김승일 테너를 킵니다. 뉴욕으로 맨해튼으로 한 50여 개 전 세계를 다닙니다.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4대째 모태신앙인데 거지같이 야식 배달을 하고 정말 거지같이 살았지만 나를 만나면서 부족한 나를 만나면서 한양대학교를 우석으로 100% 장학금으로 공부했고 전 세계를 50회를 다니면서 조지아주에서 명예 미국 시민권을 땄습니다. 엄청나게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야식 배달부고 거지같이 살았으나 오랫동안에 어머니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기도가 어디 안 갑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얼마나 믿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서원교회에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축복이 시작되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제부터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